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바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완전히 회복하시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바댜가 이제 마침내 끝을 맺게 되고 다음부터는 요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유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형제국을 방관했던,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반사 이익을 누렸던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에돔을 비롯한 모든 열방까지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다가 얻을 기업, 야곱 족속의 기업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내용이 그것이죠.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남방 네겝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산악을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블레셋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을 얻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그 스바랴,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포로 잡혔던 자들이 다시 올라와서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동서남북 모든 이전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땅의 지역들은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모든 영토들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까지 땅을 회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얻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기업은 땅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땅일까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의 지경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한 자는 마음이 착한 자 정도가 아니라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어떤 우리가
애써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닮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결실되는 예수님의 마음의 크기죠. 그만큼 주님을 닮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 닮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상 유다가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에돔은 그것을 조롱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다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그 유다의 심판을 통한 열방의 구원까지 구원의 역사를 확장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유다의 불순종이 오히려 온 열방의 구원으로 긍휼의 은총을 힘입는 방식으로 펼쳐지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그들을 정화하게 하시는 방식,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 기회를 얻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중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에돔을 통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재난당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방관하거나 침묵함으로 동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에돔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당한 형제를 방관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후회가 있답니다. 여러 가지가 후회스럽겠지만 가장 큰 후회는 이것입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내용임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허물을 찾고 비방과 정죄거리를 찾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합시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